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실로암과 같은 보냄을 받은 그런 귀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실로암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보냈고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실로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제가 전체적인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전체 내용을 큰 주제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영상을 보고 있는 또 젊은 혹은 어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주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1번과 2번은 성경 맥락상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실로암은 두 번째로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한다. 그러니까 실로암이 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른 본문들 말씀과는 조금 다른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본문에서는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환자를 찾아갑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분명한 것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의견이 뭐였냐, 이렇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줬기 때문에 이런 병을 받았고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경이고 모든 소경된 자는 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도 소경이냐 우리도 죄인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당 교회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신앙이 좋으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본문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너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고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점층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예수가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라고 대답할 때는 이때는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17절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지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에서 선지자는 어때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이죠. 자,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어떤 주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이고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지금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 현장을 가는 것은 제자들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이 사람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이 소경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소경이어서 그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보냄을 받은 자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을 나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당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냄을 받은 자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사명 간단합니다. 예수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남전도회 연합회가 해야 할 일 간단합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낸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의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남주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땅에 밝히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십자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분명한 목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부모님도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뭐 어머님은 당이 오셔가지고 건강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시고, 아버지는 이제 목회하다 갑자기 풍이 들려가지고 입이 돌아가고 뭐 그랬었대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이제 전화하기를 힘들어서 목회하기가 힘드니까 내려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저는 이제 내가 언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냐, 부모님이 아플 때 이럴 때 가서 힘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시골에 부모님 목회하시는 교회로 내려갔어요. 그 교회에서 내려가서 사역을 이제 부모님이 하시던 사역을 제가 이제 다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한 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셨다는 생각은 절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답을 찾아야 제 마음에,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 사역하는데 나를 이곳에 왜 보냈는지 모르면 내가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하든. 그래서 그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첫 번째 사역은 뭐였냐면은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그곳에 한 20명 안 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 교회에서는 1시간 정도 먼 거리였어요. 근데 그 지체에 다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다 언물합니다. 장애우들이에요. 지적 장애우들인데, 다른 교회에서들은 그 지적 장애 있는 분들을 안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분들을 받으신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솔직히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 뭐 예배 드리는 데나 이런 데나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그분들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섬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주일날 오전에 아침에 일찍부터 1시간 넘는 거리를 갔다가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을 다 식사하고 오후 예배까지 다 섬기고 그분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분들을 섬기라고, 만약 내가 안 갔으면
부모님이 그분들을 감당하실 수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분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이구나. 또 하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소아마비를 당하게 된 아이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예방접종인 걸 하는데 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맞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 젖 한번 못 바라보고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12살, 13살 때, 12살 말 때쯤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아이를 갖다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가 와서 부모가 어떻게 키웠냐? 얘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음식은 호수로 직접 넣어서 영양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13살, 얘가 13살 때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13살 때까지 기저귀를 차고 살았어요. 그 엄마가 항상 걔가 이제 13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그렇게 모든 수발을 다 든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눈동자만 이렇게 가끔 돌려요.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 눈동자가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의사표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뇌도 마비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눈만 돌아가는 거 보면 얘가 죽진 않았구나 이 정도 인지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가서 만나고 이제 그 집에 신방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든 생각이 뭐냐, 이 아이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이 아이는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하게 들었어요. 그냥 여러분 웃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는 거 무슨 그런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 진짜 웃긴 거예요. 참전 보도 못한 아이를 갖다가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제가 앉아서 우리 사도신경 하자 하고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하나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들려주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어느 때인가부터 찬송할 때 같이 찬송을 따라해요. 이렇게 발음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까 예수는 우리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얘가 이러던 애가 아니거든. 얘는 고함도 안 지르던 애야. 근데 찬송할 때는 하는 거 발음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 눈동자 초점을 나랑 눈을 못 맞춰요. 나랑 눈을 못 맞추는데 느껴져요. 나랑 눈을 맞추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 아이가 아침에 자듯이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40세 때는 내가 하나님께 개척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고 소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2년밖에 안 남아서 내가 개척을 시골 그 부모님 계신 그곳에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다른 데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소천하고 제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개척을 하려고 올라왔죠.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제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 아이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무도 이 아이에게 예수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아무도 이 아이를 예수 앞에 데려가 주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는 13년을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호수로 주사 맞아 가면서 똥오줌도 그냥 집이고 아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생활이잖아요.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예? 그런 아이가 제 마음에 든 생각은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예수 이름 듣기 위해. 예수 이름 부르기 위해서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이 찬송을 듣고 따라하는 그 아이나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회개하는 예수님 회개하는 내 마음이다.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오직 나타내고 드러낼 것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듣기 위해 예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는가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는 너무 여러분들 오신다는 말 듣고 내가 잠도 못 잤어요. 예? 너무 좋아서 이분들로 오면 어떻게 내가 죽여서 보낼까? 왜? 이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유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찬교회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분명한 사명,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서울 서분호의 남전도의 연합회가 가진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들은 일요일이라고 빨간 날이라고 쉬고 여기 다 골프 치는 나이신데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할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돌아다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보내셨을까? 우리 힘찬교회 오후 예배 때 성도도 없이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 교회에 미자립 교회에 왜 이 참 우리 교회 남자들은 이렇게 많은 적은 전무후무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여자 성도들밖에 없었고 오직 우리 아들 하나만 있었는데 그 아들도 지금은 없네. 근데 남자 성도들 보는 것이 이렇게 이쁩니다.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여러분들이 왜 저에게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여러분 서울 서분의 남전도회가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서분의 남전도회라는 귀한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각 교회에서 최고 엘리트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제일 출중한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을 왜 남전도회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섬기게 하셨는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모든 노예 산하의 교회에 모든 노예 산하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을 그 교회에 나타낼 건지 여러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신랑 못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신랑 못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이 아까 날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가 어떤 대단한 사람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가서 씻은 거예요. 예? 7절에 보면 이에 가서예요. 이에 가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가 뭐였다는 거예요? 거림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가 거림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돼요? 지금은 그와 비슷하다고 하면 자기 말을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날 갈아서 씻으라니까 내가 씻었으니 보게 되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신 거죠. 성령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니라. 보냄을 받은 자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자의 뜻대로 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김낙현 부산으로 가서 이 편지 전해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말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부산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전주에 맛있는 거 잔뜩 있어. 거기서 먹고 포즈를 눌러 자빠져. 거기서 너무 좋다고 거기서 눌러 앉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네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3번이나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3번이나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뭐하라? 내가 데리고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시골에서는 웬만하면 보통 농가에서 그래도 좀 있다 하는 집은 요즘에 저 눈물의 여왕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 집에 소가 뭐 30마리 있다고 자랑하던데 엄청 부자인 거예요. 소 한 마리가 큰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를 웬만한 그 집에서는 소를 키웠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던 곳에 제 친구가 소를 키웠어요. 소를 이제 한두 마리 키웠습니다. 한두 마리 키웠는데 이제 그 소를 갖다가 어느 날 팔로 장에 소를 끌고 가게 돼요. 아버지가 끌고 가고 그 친구와 나는 이제 어린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소 팔러 간다니까 우리 돈이 생기니까 우리한테 사탄이라도 하나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친구가 가자 해서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앞에 소 이제 고삐 있는 소 이제 줄을 잡고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가는데 계속 무 하는데 뒤에서 똥을 갖다가 그 소똥 뒤에서 똥 싸는 거 보셨어요? 똥을 싸는데 이따만 똥을 갖다 탁 떨어지면 바닥이 뻑 떨어지면 팍 퍼져요. 에? 마치 호떡 퍼지듯이 팍 퍼지면 뒤에 이제 우리한테 안 뛰게 이러고 막 하면 웃기다 하고 가는데 내 친구가 야 저놈 소는 왜 이렇게 똥 싸냐 했더니 그 아버지가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소가 지금 끌고 가는 소가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겁나서 두렵고 겁나고 떨려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눈을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손눈 진짜 커요. 가까이서 보면 제가 어려서 그런 줄 몰라도 정말 커요. 근데 그
눈에 눈망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나 몰랐어요. 왜? 뒤에서 따라갔으니까. 근데 지가 죽으러 가는 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똥이 그냥 우리가 저 사형수들 보면 왜 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리는 거래요. 두렵고 떨려서. 그런데도 이 소는 간다는 거예요. 왜? 왜 가요? 주인이 앞에서 줄을 끌고 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를 도살장으로 들어갈 때는 절대 뒤에서 끌고 가면 안 된대요. 앞에서 주인 보이는 소가 보는 앞에서 주인이 끌고 가야 소는 지가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두렵고 주인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몰랐죠. 근데도 주인이 끌고 가니까 줄 잡고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은 여러분 그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범을 보이셨죠.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러분,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교회가, 성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목사가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소한테 뒷발로 차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끌고 가면 뒷발로 차여요. 그러나 주인이 끌고 가면 교회는,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서울 서분회 남전도의 모든 형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갈 때에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는 실로암에 가서 그 전과 후가 바뀌었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 그리고 우리 노회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다시 부흥하길 바랍니다. 우리 노회가 우리 남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남전도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교회와 노회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서울 서구 노회 남전도회 회원들을 통하여서